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승대 형제님과 또 난 자매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참 두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나름대로 두려운 게 있겠죠. 근데 두 분은 어떨 때 제일 많이 두려움을 느끼시는지?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좀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아버지가 좀 크게 아프셔서 일단은 저희 아버지는 아직 제가 그 전도를 못해서 어머니는 전도를 했거든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꼭 전도를 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두려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그래요. 두려움들. 네네. 네. 우리 난자매도 두려움이 있지요. 많죠. 많죠. 많아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걸 하면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 속에서의 우리 불안함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건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 그것도 두려움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인색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제일 그 특이하고 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또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두려움을 대처하고 그 두려움에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 이 두려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고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 가지고 판단 또 혹은 자신의 생각을 평상시처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연이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서툴러지지만 우리의 판단력이 거의 두려움 때문에 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처를 해야지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허둥대다가 그냥 말아버리게 되면 결국 이 두려움 앞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본 모습이 뭔지 무엇이 나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흔히 바다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굉장히 커요.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큰데 이제 다른 호수보다 뭐 크다고 할 수 있는 호수이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호수라고 안 부르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다른 말로는 그 갈릴리 옆에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디베리아 이름을 딴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말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말이죠. 또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게네사렛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이 바다가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불러서 굉장히 크니까 여기를 이제 보통 건너 다니면 꽤 힘든 여정이기도 하고 건너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 그러니까 북서쪽쯤에 그 지중해하고 이렇게 통하는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갈릴리 호수가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풍랑이 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면 그 지중해 쪽에서 오는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의 가르침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신 거죠.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저편이라고 하는 곳을 아마도 거라사 지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 이 거라사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곳 읽어야 되겠는데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그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근데 본문을 보면 이제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때 아닌 풍랑을 만나서 겁에 질려가지고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승대 형제님께서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러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물음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41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려워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이제는 풍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풍랑이 일다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야, 너 뭐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 왜 이러냐? 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바다를 무서워하던 마음을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곧 무서워하는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게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자고요. 여러 종류의 거친 풍랑이 우리 인생에 닥쳐옵니다. 연로한 부모님들 노후도 걱정되는 두려움이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걱정되고 또 경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 두려운 풍랑이 없는 데가 없고 안 오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오는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들의 종류만 보더라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만 오면 되는데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풍랑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풍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날 만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풍랑이 닥쳐 올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죠. 마음의 준비 없이 느닷없이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으면 그래 우리가 내가 매라도 한번 내가 더 맞자 빨리 맞자 이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마음의 준비를 늘 하자라고 해서 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늘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느 때 이 풍랑이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늘. 오늘 배 안의 상황을 보세요. 37절을 보면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좀 야속했을 것 같아.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 주무시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배 안에서 38절을 보면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개. 배 안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단 말이죠. 이건 그냥 이렇게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껐덕껐덕 졸다가 이렇게 주무신 게 아니고 아예 마음 먹고 주무시려고 누우신 거예요. 그런데 누우셨는데 풍랑이 인단 말이죠. 풍랑이 일면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제자들은 지금 물을 퍼내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개를 베고 잠을 자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잠은 편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죠. 풍랑이 일던 배에 물이 들어오건 제자들이 물동이로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건 소리를 지르건 비가 오건 편안하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두려워할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 너희는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어야 해. 그걸 예수님은 당신이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잠을 주무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벌써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보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풍랑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주님은 아마 보고 싶으셨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상처 남기고 떠나는 것이 풍랑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처받는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할 마음을 가져라. 극복할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써라. 근데 우리는 상처 받으면 상처 준 사람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상처 안 줬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은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늘 배려해야 되고 또 상처를 내가 본의 아니게 누구로부터 받았다면 그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면 풍랑이라고 하는 큰
그 어려운 난제를 만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 그 사람 원망하는 것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원망한다고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원망 비난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최대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풍랑이 상처를 준단 말이죠. 쉴 새 없이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야 너희들 풍랑 쉴 새 없이 너희들을 찾아온다. 그러니 풍랑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 메시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대처하는 방법도 보시고 풍랑이 쉴 새 없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요거는 외워도 좋습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풍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쩌면 더 많은 풍랑이 와요. 더 많은 갈등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평안함 이걸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극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꼭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거센 풍랑이 일고 이 바다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풍랑이 없을 수 없어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편안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평안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39절을 보시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thing was cal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용하게 되어 있어요. 조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요한 상태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도 없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근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요.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 또 이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부의 직업도 포기했죠. 세리의 직업도 포기했죠. 배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렸는데 저분이 구세주다. 저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저분을 내가 평생 따라다녀야 되겠다. 저분이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 풍랑이 이니까 희망이 잊어버려요. 두려움에 쩔쩔맨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조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앞에서 쩔쩔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편안히 누워 계시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한 행동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안 듣고 섭섭한 마음.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혼자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게 잠이 와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으로 변모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신하셔야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확신해야죠.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악령, 귀신들에게 하실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의 배후에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통이 뭐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통은 사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뒤로 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낙심한단 말이죠. 그건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통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그 위에 딱지가 않고 흉터가 생기지만 그 살은 더 단단해진다고 하죠. 네.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접근해요. 그런데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이런 질문으로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고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신앙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신앙이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신하고 이 풍랑을 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확신하시고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무장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대처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바라기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풍랑이 일어도 저편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자신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막 열을 낸 것 같은데 이 열을 내는 이 강의에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